사랑합니다. 12일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부르십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기쁨의 제물 되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생명의 삶 80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16절 말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의 기도 제목, 보는 눈, 듣는 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제자 되게 하소서. 보는 눈, 듣는 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제자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는 일은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의 결과가 안 나오면 그 일은 없어질 겁니다. 그 일을 추진했던 사람들도 잘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열매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정을 물붓듯이 부어도 선교의 결과는 미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선교해야 할까요? 본문은 바로 복음의 열매, 일의 결과에 관한 말씀입니다. 비유는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비교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요한 뜻을 드러내는 방법으로서 문학의 한 형태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로 당시의 팔레스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농사일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비유를 읽을 때는 이야기의 주변적인 요소보다는 드러내고자 하는 주요 메시지에 무엇보다 집중해야 합니다. 이야기의 세세한 부분들까지 전부 어떤 상징인가, 상징적인 의미를 계속 부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메인 주제가 흔들릴 수,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비유는 먼저 핵심 메시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해주신 비유를 생각해 봅니다. 상고해 봅니다.
저는 농사를 직접 해본 적이 없지만 저 같은 문외한도 느낄 정도의 이상한 점이 있어요. 무엇보다 어떻게 농부가 밭의 상태를 살피지도 않고 씨를 막 뿌립니까? 이상합니다. 그런데 당시 농경 문화가 그랬습니다. 팔레스틴에서는 밭을 갈기 이전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므로 싹이 돋아 자라는 모습을 보기 이전에는 그 땅의 질을 잘 알 수가 없었지요. 아무리 그래도 농부가 가시밭에도 씨를 뿌릴 수 있는가? 이건 진짜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라도 어떤 수확을 올려보고자 하는, 조금이라도 수확을 올려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농부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즉 바리새인까지도, 유대인들까지도 천국의 백성으로 초청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인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에 대한 본격적인 해석을 해 주시기 전에 비유의 이유와 목적을 제자들의 질문에 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는 사실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해를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인 겁니다.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 그릇이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가득 찬 그릇은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바른 생각이지만 당연한 이치이겠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는 가득 차 있는 그릇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비어 있는 그릇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그릇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있는 이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친 것은 이사야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것 자체가 이미 다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되는 겁니다. 16절 따라해 주십시오. 너희 눈은, 너희 귀는, 너희 곧 제자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봄과 들음은 11절에 깨닫지 못함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듣고 보아서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많은 유대인에게서 우리는 결실하지 못하는 돌밭이나 가시밭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서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 밭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선교가, 우리가 하는 사역이 실패한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공들여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 보잘것없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길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즉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뢰와 믿음의 하루로 오늘을 살아갈 때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